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가정에 대한 말씀 좀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의미, 가정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위 아래 혹은 할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 중심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말로 표현한다면 꼰대 문화가 한몫 가득 찼던,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그런 가정 형태였습니다. 사회가 이제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1인 세대. 핵가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제 핵핵가족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가족의 의미가 많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부부라는 가족, 인간의 최초의 공동체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 1인 세대가 증가하는 현대사회의 가족에 대한 의미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는데 약간의 유연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충분한 의미도 있지만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설교의 중간 부분쯤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그것을 기억하게 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성경의 말씀 하나를 읽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친근한 명령인데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 조금 낯설게 여겨지죠. 하지만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명령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적대시하는 관계. 같은 민족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좀 적개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 그것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그들 유대의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방인들 혹은
사마리안 같은 이들을 적개시하고 미워하라는 것. 그것이 유대사에 만연하면서 이 말씀이 마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인 양 이야기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쭉 뿌립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옷을 밟아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 길을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하나 연상케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시대에 병정들이, 군사들이, 본 장수가 먼 곳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의 모습들을 한번 우리 영화를 좀 봤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겠죠. 막 콧가루를 뿌리면서 장수가 대선 장수가 막 하는 모습들, 왕의 행렬. 비록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좀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행렬은 분명 왕의 행차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황실이 임명한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런 왕의 행차를 연상케 하는 모습, 아마 당시 헤롯 왕이라든지 빌라도가 약간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정치적 입지에 의해서 왕의 권한, 비안이 간신히 유지되었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행차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격이 예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격하게 기존의 사회 질서,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반항적이라고 할까요? 혹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길, 그것은 정치적 혁명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은 급진적이며 파괴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보다 더 넘어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방인들, 그의 나라, 그들을 원수로 대하면서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마음은 매우 정당하게 보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앤테이크라고 하죠. 기브앤테이크를 한글로 표현한다면 한글은 아니에요. 상부상조일 겁니다. 내가 해줄 만큼 받는 거. 기브앤테이크, 상부상조는 우리 어찌 보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부상조의 인간 관계의 메커니즘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과거라면 우리가 총칼을 들고 싸워야 되는 원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표현하면 좀 힘든데, 제가 좌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군을 우리는 주적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에 의해서 뭐 군사적 행동, 강령, 지침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해를 주는 인간관계 안에서 원수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직장,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왼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저주와 악담을 하면서 그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는 어쩌면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까 왼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수보다 좀 더 나간 관계가 왼수가 아닌가.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왼수가 되지는 않아요. 직장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왼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가정 안에서 왼수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킨다고. 가장 친밀해야 되고 가장 신뢰해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원수처럼 대하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뭐 저주를 한다든지 악담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살아가는 그 명령 앞에서 우리는 이 원수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국제 질서를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처절하게 결과만을 가지고 그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국제사회. 이 국제사회에 우리는 매우 강력한 빌런 하나를 만났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과거의 국가 팽창주의 시대에 탈을 쓰고 식민지를 약탈하던 시대에 정말로 안타깝게 교회가 그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안타까운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있는 듯한 지금의 가장 강한 국가 미국의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법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지원했다고 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착취하고 탈취하는 그 제국주의의 역사가 안타깝게 다시 재현되고 있는 듯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 저는 이것에 분명히 기독교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원수와 같은 존재, 매와 빌런 같은 존재,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일반 은총, 일반 은혜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 원수와 같은 국가였어요.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치게 되어지죠. 하지만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그것으로 보내시며 니느웨는 요나성에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회개합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요.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화가 치밀었어요. 내가 죽겠노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왜? 원수가 구원받음을,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그는 성을 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일깨움을 주십니다. 저 니느웨 성에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다. 너에게는 원수이지만 나에게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하여 선하게 되어주는 사람만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세리, 이방인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와 같은 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삶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한 부분, 그럼 다른 성경의 버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침을 뱉으며 조롱하며 매질하며 창을 찌르던 이들을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한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과 기도를 하셨던 온전하심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정의 의미, 가정의 가치가 매우 퇴색해져 가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기를 먼저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제에게만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때로는 왼수 같은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도전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온전함을 도전하는 우리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기도하며 희생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헌신하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이 땅 위에서 온전함을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